오늘 아침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요한복음 18, 19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신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놀라워하며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도로 예수님과 유명한 죄수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 백성들이 자신들과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시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자 모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 왕의 형색을 갖추게 한 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려었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었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사형당하기 위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도중에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 골고다까지 가게 하며 군인들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예수님의 머리 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다며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수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님이라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히 임하였고 오후 3시 무렵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시자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고 조롱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고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누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는 일이 발생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멀리서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 왔습니다.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누워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 무렵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안식일인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파수꾼을 배치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여 지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못이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분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들은 정결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종교인의 형식과 외식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고발한 이유를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유대인들이 대답하자 빌라도가 유대법대로 재판하라고 한 말하니 자신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무릎이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이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견해인지 반문하시며 빌라도의 대답에 따라 예수님의 대답도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자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님을 강조하며 자신은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6월절에는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아멘.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라는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의 차림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거짓 경배를 하며 조롱하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하는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따라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며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 빌라도가 세 번째 시도했지만 죄성이 가득한 극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석방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며 빌라도를 협박하자 빌라도가 유대인 너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으니 황분한 인간들이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돌판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멘. 8번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곧 갈보리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죄패를 달고 행악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아 세워집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집으로 시편 22편 1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하여 4명의 여인들이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시니 요한이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미리 예언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며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 숨지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9번째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숨지신 고난주간 금요일 오후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고 빨리 죽게 하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두 행악자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므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100리터라 정도 향을 가져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었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100리터나 향을 가져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을 보며 비록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자 자신의 거듭남의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서 나타나는지 면밀하게 살피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